드디어 기다리던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어디 가서 같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거기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하라. 변화를 선택하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자들을 우린 간혹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변질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변화하고 변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이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틀린 것이 변질과 변화라는 거예요. 변질은 굿배드, 나쁜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는 굿,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고 갈수록 변질되어지는 신앙과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질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은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달마다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허투루 살지 말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날마다 변질되고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에 물들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날마다 물들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는 좋지만 변질은 나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지만 변질되어지면 더욱더 나쁜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해 가고요,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횡령했던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우리는 건강에 힘썼어요. 건강관리에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무감각해지고 느슨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결코 놔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믿어야 돼.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책망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변화되는가 싶은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천천히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니온 신학교 총장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어지고요,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요, 예수를 멀리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창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여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불협화음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가정의 문제나 단체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요. 이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걸 갖고 전혀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뭘 갖고 싸우냐면 누가 봉사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본질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런 교회 명칭 앞에 이런 걸 붙입니다. 예수교, 기독교. 들어보셨죠? 예장, 기장.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하성, 예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한글인 줄 아시죠? 그래서 예수교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기독교. 여러분, 한글로 예수교지만 한문으로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교나 기독교나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단적으로 찾아보면 뭐 그 어떤 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교를 가고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교파가 어떤 면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본질이 아니라, 예장을 믿던 기장을 믿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지 못할까?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왜 체험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왜? 진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일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그거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요, 개방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은 지키되 그릇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요, 본질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쓸데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요, 그릇까지도 깨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종종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나타내십니까? 라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논쟁했어요. 왜 그랬냐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쉬어야 될 날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의 본질은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일요일날 안식일날 자기 멋대로 살지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본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간 곳 없이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 내가 되게 경건한 것처럼, 안식일날 되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날마다 붙잡고 고집하면 할수록 세상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우리는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비본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는 보수적이고 비본질에는 개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형식이나 외식에 치우친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용은 간 것 없고요, 나중에 그릇만 남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날마다 새롭게 증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늘 습관에 얽매여 살아가면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제도화되어져요. 율법화되어져요.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될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가이사야에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야에 있는 누구 집에 갔냐면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가정이 다 변화되어졌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그곳에서 했어요. 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해 줬구나.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가이사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보고라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요, 이상한 눈초리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굳은 얼굴로 목사님인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남을 함부로 쉽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답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규칙에 제한해놨어요. 그 법칙을 벗어나면 잘못된 것처럼, 다 틀린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정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향해서요, 삿대질을 해요. 비판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손가락에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오래 믿는 교인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가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세우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복음의 증거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운영될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빵꾸 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모여서 회의하고요, 그래 온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 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로 남을 측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초대교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그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 안에 창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안에서 날마다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변화됐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질 더럽게 급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적에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제자는 다 두려워하는데, 주님, 저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잠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하고요, 그가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 그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삿대질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예전에 베드로였으면요 아마 컵을 던지고 강대상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 여러분,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복음의 확신이 있는 순간에 예전에 급한 성격을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11장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함축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는데 10장과 11장이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1장의 말씀, 10장이 팩트를 기록하고 있다면 11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다시 그 사건을 조명해 보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거룩한 환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요,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돼지, 먹지 못할 뱀장어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내가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왜? 율법적인 판단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내려와서 똑같이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또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3번이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6명의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행하고 있어요. 왜 혼자 가지 않고 6사람이 갔을까? 찾아보니까 애굽의 법에 7사람이 증인을 서야지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대요. 로마의 법에 무언가 새롭게 변개하려면 7사람의 지장을 찍어야지, 인장을 찍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6 형제와 베드로가 함께 가이사랴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함께 가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예수를 믿을 만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환상이 있고요, 거룩한 명령이 있었고요, 거룩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딱 선포할 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그 교육과 전통과 습관을요,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주의에 흠뻑 물들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른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오늘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전까지요, 계속 반대했던 자들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듣고요, 다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믿던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내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변질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0일 새생명 축제일로 저희들이 작정하며 총동원 주일로 저희들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삶에 삽니다.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